누가복음은 이제 2구절입니다. 그리고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실 때, 이때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인데요. 이때까지 누가복음은 총 몇 구절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159절입니다. 마가복음은 14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는 것까지가 14절 만에 마가복음은 급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앞에 족보를 빼고요. 족보를 빼고,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수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까지 48구절입니다. 누가는요, 여기에 3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겁니다. 목자가 가서 경배하는 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 그리고 또 세례요한의 부모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 그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누가에게 아주 고마워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이랬구나. 그래서 먼저 보면 우리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이제 이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도 이때 지어지는데 이건 천사가 말한 대로 이제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화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후 40일이 되면 첫 아들은 한번 23절 여기 적어드렸죠.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라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나온 처음 난 자마다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게 헌화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이제 율법에 쓴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8일 만에는 이름을 갖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40일 만에는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이제 아기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전례, 모세의 법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강조하는 겁니다. 부모가 좀 똑똑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세와 마리아는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 양을 바치기도 하는데 이때 헌화식 때 이때는 어린 양을 바치기에는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칩니다. 이 집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다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다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가 아버지냐 하면 누가복음 족보에 의하면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대릴 사비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냥 요셉의 집안은 그렇게 힘이 없는 집안인 거예요. 근데도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뭘 잘해? 율법은 잘 지킨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서 축복받습니까? 이 율법의 전례대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나 나옵니다. 모세의 법대로 23절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맨 마지막 39절에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이걸 5번이나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좋은 환경에 자라십니다. 어떤 좋은 환경입니까? 이 내외는 하나님의 법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가정이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갔을 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경건하고 의로우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이제 시몬이 아기를 끌어안고 축복하면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찬양을요, 축복성을 이걸 가리켜서 눔크디미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 말인데요. 라틴어로 눔크디미티스란 말은 이건 뭐냐면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봐야 될 것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을 받게 돼.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게 눈크티미티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망하고 흠함을 가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또 그분의 십자가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보고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오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84년 홀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여 주를 섬겨 기도하다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축복하는 걸 듣고 본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새 시대는 옛시대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노인과 아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인과 아기가 같이 나옵니다. 약속의 성취는 옛시대의 신실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옛시대가 1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데리고 그때 1세대 가운데 누가 같이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갑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대가 잘 감당해야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세대가 태어났을 때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이런 남겨주실 때 이런 시므온과 안나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별 영광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84년 동안 꾸준하게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다 이어주고 그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명을 끝내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라기 예언이 여기서 응하는 겁니다. 3장 밑에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왜 주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지으라고 했을까요? 주의 사자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성전에 임한다. 호련히 임한다. 물론 성전도 많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시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그래서 성전을 지키던 시므온과 안나가 호련히 주의 사자가 임했을 때 그때 그를 안고 축복해주면서 길을 쫙 이뤄줍니다. 자, 2장 4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아이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어디까지입니까? 헌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아기는 잘 자랍니다. 강하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살이 됩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칭찬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해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해마다 올라간 거예요. 해마다. 근데 이게 요셉이 그랬겠어요. 요셉의 부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셉의 부모도 요셉을 데리고 해마다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자, 그래서 12번째 올라간 겁니다. 지금 12년 됐으니까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또 올라갑니다. 12살이 되면 유대인 남자 공동체 일원이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행하시고 헌화 행하시고 그 다음에요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는 또 의식에 또 다 행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부모들이요.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유대인 선생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묻기도 하고 답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부모가 야단쳤을 때 왜 염려했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냐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0절에서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양치는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 30이 됩니다. 이때 이제 사역이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막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여전히 부모 섬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면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왜 30일까요? 이때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의 업무를 하기 위한 나이가 30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모세에 기록된 걸 다 지키시는 예수님이시다. 할례 이름도 받으시고 헌하시게 자신이 드려지기도 하고 공동체 의식에 참여하고 유월절 지키러 다 올라오시기도 하고 거기에 유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운 모든 제도들을 다 감당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이 세운 제도도 있습니다. 부모의 순종하고 30세 될 때까지 이런 걸 예수님이 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자와 시므온과 안나와 천사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교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임재의 표지는 성장이며 지혜이며 은혜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요. 아이가 자라가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가 나오죠. 이 지혜와 은혜가 두 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 임재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은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그 위에 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이상하게 칭찬받고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이상하게 참 도와줄 사람이 자꾸 만나고 이게 하나님 임재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기다리셨죠. 이때 뭐합니까? 아이가 자라가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52절 읽어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기다리면서 할 일은 뭔가요? 자꾸 자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기다리면서 세례요한 뭐하냐 쳐다보고 세례요한에게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가냐 그게 할 일이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뭡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내가 베풀까? 그러면 남이 잘 되든 남이 안 되든 늘 평안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부모가 이제 우리가 좀 도전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부모는 딴 거 신경 안 썼습니다. 늘 절기 때만 되면 모든 일정을 어디에 맞췄을까요? 절기에 맞춘 거예요. 이게 그냥 됐겠습니까? 모든 일정을 절기에 맞춘 거예요. 계획을 짤 때 절기 중심으로 짠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 부모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의 계획은 절기 중심이에요. 매년 올라와요, 매년. 워렌 버핏은 지금 어디 삽니까, 여러분? 올해도 뭐, 한 시간에 뭐 10매덕씩 벌었다 그러죠? 하루에 뭐 300매덕이니까. 워렌 버핏은 어디 삽니까? 워렌 버핏은 월스트리트에 살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오마하라는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의아해요. 왜 워렌 버핏이 월스트리트 뉴욕에 살아야지 지금 뭐 순식간 아주 계속 변하는 세상 속에
왜 그 한가운데 있어야지? 워렌 버핏은 저 시골에 있을까? 워렌 버핏이 돈 버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이유. 시골에 있기 때문에. 계속 오늘은 주가가 어떨까? 내일은 어떨까? 이런 사람은 대부분 실패한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펀드 매니저, 주식을 투자해 주는 사람들 분석해 보면 여자들이 성적이 훨씬 좋대요. 왠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이렇게 자꾸 변덕하지 않는데, 근데 남자는 계속 변덕,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근데 왜 샀다 팔았다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판단이 옳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요렇게 했다가 내일은요 내 판단이 요러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보다 매 단위로 보는 사람이 훨씬 성적이 안 좋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 훨씬 성적이 낫대. 여성은 뭡니까? 남자보다 자기를 믿는 게 좀 떨어진대. 남자는 자기를 좀 과신하는 게 많대요. 그래서 자기의 결정을 믿고 계속 팔았다 샀다 팔았다 살았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점수를 내보면 여성들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자주 팔았다 살았다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사람이 훨씬 높고, 최고의 부자는 어디 있다고요? 시골에 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이 사람 말하면 잘했다, 저 사람 말하면 잘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복받습니까? 복받은 사람 보면 저렇게 하고 저 사람 보면 저렇게 하고. 워렌 버핏은 어디 있다고요? 시골에 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절기를 쫓아서 그저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근데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너무 믿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요셉의 부모는 가진 게 없어. 이 아이에게 내가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최고의 복이 되려면 경건한 것만 물려주자. 경건한 거라도 물려주자.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남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 입학시켜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저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모,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맡기신 거예요. 물론 그런 부모 아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잘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에 맡기신 이유는 요셉과 마리아의 신실함을, 예수님을 대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좀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마다 요셉과 마리아의 신실함을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은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10명의 이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100명, 1000명의 이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한 명만 주십니까?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정과 계획을 예배 중심으로, 예배 가는 건 먼저, 교회 절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12년 동안 매년 올라왔다. 어저께 우리 사진 우리 송구영신 예배 앞에 비전트리 사진 찍었잖아요. 제가 그 말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 말 하려다가 그냥 안 했는데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사진 찍어오러 온 청년 몇 명이 찍었어요. 근데 걔들이 저번에 왔을 때 저하고 같이 찍었거든요. 저보고 찍자고. 그때 내가 이 말을 어저께 하고 싶었어. 야,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찍자. 너희들이 어디 가 있다가도 매년 12월 30일은 여기 와라. 10년 동안 한번 찍어보자. 내가 그 말을 어제 했어야 되는 건데. 10년 동안 6월절을 매년 지키고, 송구영신 예배를 매년 같이 지키는 것. 성탄절 예배를 매년 같이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이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이 남는 거. 뭐 단계 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어떤 계획을 세울 건가? 매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안나와 시므온의 축복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본이 되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